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51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 말씀. 자,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이죠. 다윗이 나발을 선대해 줬는데 나발은 그 은혜를 잊고 다윗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그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나발의 집이 완전히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발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갈멜에 거주하며 큰 양떼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발인데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답게 아주 무례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보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이 그 부하들은 이 나발의 양떼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등 그래서 나발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하인들은 이 다윗의 그러한 선대와 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 든든한 그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니까 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의를 잘 갖춰서 음식 등의 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베풀어준 호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재산, 자기 살림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보호해주고 선대해준 게 있으면 그렇게 나발도 당신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나발은 그럴 만한 아량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까지 신세진 것은 다 모른 채 하고 아예 그냥 다윗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은데 이게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다윗의 형편을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람 아니냐? 내가 어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이 나발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죠. 지혜도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동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있는 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400명 정도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떠납니다. 나발의 오만 방자함과 은혜를 모르는 언사가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 일을 나발의 하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일을 고하면서 이제 다윗이 해를 가하려 오고 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한 언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하인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러저러 해서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칼을 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오는 다윗에 대해서 먼저 일단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그 양 5마리를 잘 요리하고 또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렇죠? 이 화가 나서 이 지금 자기 집안을 다 멸절시키려고 오는 다윗을 먼저 선의로 음식으로 먼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먼저 먹으면 속도 누그러지고 몸도 누그러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나발과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오는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일단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최고의 지금 예의를 갖춘 거죠. 제 남편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표시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 사람들과 같이 드시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윗을 주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귀에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주는 여호와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저 불량한 사람들이나 데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을 점점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주께는 아무런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불안하고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인 사울이 자기를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들으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아주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실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아주 속에 악에 박힌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마음이 싹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 친히 보복했다는 말을 들으실 필요도 없고 마음에 걸릴 일도 없을 것이니 저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 지금 다윗 당신이 보통 사람입니까?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손에서 피나 묻히고 그렇게 포악한 사람으로 비춰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이 미련한 남편 나발과는 정반대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먹을 것을 푸짐하게 주고 자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나발의 미련함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분이라고 지켜세우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을 다윗에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거죠. 먹이고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틀림없이 왕이 되실 분이니 혹여나 피해 복수를 해서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심정을 잘 헤아려서 지금 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지혜로 인해서 다윗은 나발과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려던 계획을 그냥 순간적으로 철회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힘도 대책도 없이 큰 소리만 치고 다윗을 모욕했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 공격하러 오던 다윗이 그냥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아주 쫄보였는데 괜히 다윗 앞에서 허세 부리고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가 자기 아내의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됐다고 합니다. 놀란 거죠. 그러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버렸습니다. 눈치도 능력도 없고 은혜도 모르던 미련한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발의 태도는 교만과 어리석음,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보면 말과 행동을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을 그저 막 내뱉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위기를 만나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회도 화로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화도 기회로 만듭니다. 그러니 늘 내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행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려고 꾸미고 그러는 것보다 내 말과 행실이 보기 좋고 듣기 좋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은혜를 알고 관용하고 베풀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천냥빚을 갚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난 사람도 잠재우고 시르에 잠긴 사람도 일으키는 것이 이 말의 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쉬운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참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같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삶의 주님인 주시는 넉넉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런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구했을 때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분노와 모든 것을 가라앉히고 용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발 같지 않고 아비가일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 사람들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을 해서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복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복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덕스러운 말을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란한 전국이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세력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 나라가 반석에 더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